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왜 착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뭔가 착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우는 겁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말이었냐면 그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이 동시에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재물이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착각이죠. 이건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갈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돈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에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 돈을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의로운 척, 자신들이 만든 것인 척 그렇게 행세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줄 아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는 겉모양이 전부가 아니고 그 내면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내면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면 그것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위안으로 삼고 무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말면의 동기와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동기와 의도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안도하거나 그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착각입니다. 우리 내면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시대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리고 그 이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분 속에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인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격받은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천지가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영원할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온 자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층 더 강화된 그런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많은 잘못된 율법에 대한 해석을 오늘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내가 수치가 있고 그것이 어떤 법적인 증거를 가지게 되면 그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율법은 가르칩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고 그것이 증거를 가지게 되면 그때 그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다 어기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을 다 파괴시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유가 없어도 이혼 증서만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들을 내쫓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결혼이 임의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게 맞느냐? 틀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 간음한 거다. 그리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한층 더 강화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는요, 왜곡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을 따라서 바뀌어갑니다. 율법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 율법도 왜곡되어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어져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정당한 증거가 있고 그런 부정이 드러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 증서 하나로 이혼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왜곡이죠.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 구속에 합당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그래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왜곡됩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으니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으로 점점 왜곡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이후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곡입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왜곡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강조하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물을 섬기고 살아도 괜찮다가 아님, 재물은 재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삶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에 관련되어진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든지 이 복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를 잘 살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또 우리들 안에서 많은 왜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들이 생각에 편리한 대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은 때때로 왜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마음이 넓고 사랑이시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에 대한 왜곡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오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 내던져 버리고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복음의 왜곡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은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진정한 안식처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온 가족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힘차게 일할 때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장래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만남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꿈을 펼쳐나갈 때 그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앞길이 하나님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귀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실력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교회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귀한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잘 세워나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그리고 온 세상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